십자가 서세니 주가 원하는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릴세.
아멘.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기쁨과 슬픔,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은 물론이지만 감정 표현들을 잘 안 하려 하죠. 좋아도 속으로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80 이상 된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남편 또 아내한테 사랑해,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는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말 안 하면 남자들이 온전치 못한 세상이거든요. 그때는 어떠셨는지. 하기야 그 시절은 사랑한다는 말도 남성이나 여성들이 부부에게 그렇게 안 하고 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짧게 봐도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모습 봐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입에 담지 않는 것.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이 그런 걸 잘 표현 못하지요. 충청도 사나이들은 잘 표현하시나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만히 이때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이 똑같은 말씀을 물으시는 게 참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깊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하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와 또 그의 어부 출신이었던 동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잡이에 다시 임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 제목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좀 약간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저하고 소견이 다른 분도 있을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8개 대조 신약 성경, 지금부터 30년 전에 서울신학대학 앞에서 산 겁니다. 신약 성경을 8개의 언어로 똑같은 문장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개역 성경 3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 예루살렘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 거기다가 히브리어 8개 언어로 신약 성경을 똑같이 비교해 놓은 책입니다. 아주 목사들에게는 황금 같은 책입니다. 아쉽게도 구약은 이런 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도. 신약 성경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같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책이라고 봅니다. 재밌는데 이 책을 보면요, 한국 성경책은 전부 다 사랑이라고, 똑같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 예루살렘 버전, NIV 이 3개도 똑같이 love,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아가파오메, 죄송합니다, 헬라어입니다. 네가 날 아가페 사랑하느냐? 2번을 이렇게 아가파오메 이렇게 물으시고는 3번째는 필레오스, 필레이스, 갑자기 아가페로 물으시던 예수님이 필레오, 여기서 필레오라는 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요,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여기다가 스톨게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그렇게 묻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하면요, 필레오, 필레이스. 아가페로 물었는데 계속 필레오스, 필레이스. 형제간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히브리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시간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는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더더욱도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성경의 아람어가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에바다, 또 베드로의 별명인 게바, 이다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최초에 쓰여질 때는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오늘날 아람어는요, 중동 지역의 소수 민족만 겨우 쓸 정도고, 아람어 신약 성경은 신학자들의 손에 없어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만들어질 때 아람어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게 헬라에서 공인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이데커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질이다. 인간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 언어가 다른 건 성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하이데커라는 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질,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언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란 단순한 의사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세계가 담겨있다는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이 번역의 달인이신데, 번역의 분들은요, 한 언어로 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요즘 영어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지만, 그러나 글쎄요,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존재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인의 역량이 될까? 더더욱 역사적으로 없어진 아람어로 예수님이 아가페, 필레오,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걸 오늘날 무조건 사랑, 이렇게 더더욱 더 고전적이라는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로 예수님 묻다가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으신 게, 정말 아람어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은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의도를 100%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느끼도록 해석한 건가? 번역한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은요, 아람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된 걸 영어로 된 걸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물론 요즘은 탁월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라틴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아람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직접 번역하는 학자들도 한국에 많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언어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본질적 의미를 더 깨닫고 은혜 받을 시간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가페가 뭐고, 필레오가 뭐고, 스톨게가 뭐고, 이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의도를 꼬집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 먼저요, 베드로의 영적 치유를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유독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지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고난받으셨을 때, 병정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을 때, 난 그걸 모른다, 세 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지요. 배신자, 실패자입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영적
병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그 영적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 베드로의 이 내적 영혼이 지금 병이 심각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어색하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이게 솔직한 대답이 아니었을까. 저는 어쩌면 본문에서 헬라어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가페로 대답한 게 아니라 필레오로 형제간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대답한 건 솔직한 것이죠. 나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형제간의 사랑, 그게 내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솔직한 고백 아니겠어요? 이런 배신자, 영적으로 병든 베드로를 주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3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참 많죠. 또 심각하건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 것조차도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게 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건 우리 영적 질병을 고쳐주는 위함이 아니겠죠. 두 번째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이 물으신 건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도라는 게 뭐지요? 속사도라는 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한 제자들. 그러니 특히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사도는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된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직이 베드로의 3번이나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부인로 인해 다 땅에 떨어지고 날아가 버릴 지경입니다. 베드로가 체면이지 특히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부활하신 걸 사도로서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 질문하신 게 아니라 너의 사명은 내가 부활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그 잃어버린, 아니 다 놓쳐버릴 것 같았던 베드로의 사도직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버거울 때가 있지요. 아마 목사인 저로서 제가 당하는 여러분이 모르는 갈등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때로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가끔씩 강하게 내려눌리는 영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넌 저기 올라갈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네가 뭐라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영적 압박감을 수도 없이 느낍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나 같은 게 그런 직분에 대한 사명들을 떨쳐버리고 싶은 유혹이 아니라 이건 내가 나를 볼 때, 베드로가 베드로를 볼 때 사도라고 할 자격이 없는 못된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오셔서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신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사도직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거죠. 3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신 건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고 목숨까지 버리지요.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 안 한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의 제자인 요한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궁금해하는 이유가 아마 분명한 것 같아요. 사도 요한만 반모라는 성으로 유배되어 눈이 멀어 자연사 한 사람은 유독 사도 요한뿐입니다. 뭐 그가 순교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서 정말 놀라운 복음서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죠. 특히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여성스러운 남성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서, 계시록은요, 문체와 표현이 마테마가 누가복음 전혀 달라요. 예수님 바라보는 관점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복음과는 분리합니다. 자, 어쨌거나 베드로는 예수의 복음을, 그의 영혼의 벽을 고쳐주시고 사도직을 회복시켜주신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받은 후 베드로는 나아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자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달라. 베드로만 유독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지막 고백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한 것이었지요. 자, 이렇게 정말 실패자요,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에 더 큰 못을 받은 베드로, 그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모습을 성경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러니 쳐다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가 그럴 걸.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 그의 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있는 걸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끄집어내 실패자, 배신자 베드로로 하여금 순교자,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는 놀라운 일꾼으로 예수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살면서 부인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없으시냔 말입니다.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 묻으시면서 우리의 병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도직을,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얘기하신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토록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확인하십니다. 그 주님의 물으심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기꺼이 주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그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사도직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날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또 나를 믿는 자로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에 진정으로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도록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